오늘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전에 예수님은 길이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예수님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단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그 길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길이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실 터인데 그게 휴거이고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이요의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진리요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것이죠. 진리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는 바로 생명나무에는 구룹과 화영검이 있어서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면은 생명나무로 가면은 구룹과 화영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길에도 어떻게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게 죽음이 있는 것이죠. 죽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너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지성소에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부분,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면전에서 지성소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튼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길도 있습니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는, 죽어야 가잖아요. 사람들이 죽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가는 이게 전부 다 생명나무로 가도 지성소로 가도 천국에 가도 이게 죽어야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이게 살아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서도 그 휴거되는 사람 중에 죽어서 가는 사람도, 이게 부활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생존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길에
생명나무 길, 지성소의 그 길,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거기까지 데려가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이게 거기를 갈 수 있게 만드신 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게끔 만드시는 분. 이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누구냐?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진리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게.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진리는 무엇이냐? 생명나무까지 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진리는 무엇이냐? 지성소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생명나무까지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진리는 무엇이냐? 천국 가는 길에서 그 천국까지 가게끔 해주는 것. 천국에 누가 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천국을 누가 데려가는 거죠? 살아서 가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살아서 가는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이게 재림은 항상 얘기하지만, 재림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이게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것이고 가는 것이죠.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수준으로는 달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그죠? 달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달까지 가기. 기술 수준도 어려워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난하다. 그건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수준도 마찬가지로 가난하다. 가령 저는 이제 현대 문명 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조선시대 사람이나 전기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구석기 시대든지 그런 사람들은 현대 문명 하면은 뭐예요? 컴퓨터, 노트북, 기차,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이 문명을 보면은 놀라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이 저는 그냥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구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 위에서 뭐 할아버지 뭐 것이 그런 식이 아니라 천국 문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영이라고 해서 막 만질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이라는 의미가 영원하다. 이게 죽지 않는다. 이게 영이라는 그 의미가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우리가 막 물질이 없이 비물질적이고 이렇게 뭐 만지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 이게 죽지 않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게 아니라 물질인데, 이게 발달된, 이게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시대의 문명의 이기들을 봤을 때 발달되었듯이, 현대 사람이 봤을 때 그 영의 세계, 그 천국의 문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천국의 문명을 봤을 때 놀라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금 본 우리의 문명보다도 현대 사람이 천국의 문명을 볼 때 더 놀라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 즉 죽지 않는, 이게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다고 생각됩니다. 천국문. 이게 달나라까지 가기도 어려워.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려면은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 천국 문명을 이끌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무엇을 정의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냐면은 진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시편 85장 11절에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그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편 85편 10절에 시편에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인화시킨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의인화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했을 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는 바로 예수님, 아까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럼 땅에서 솟아나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땅 속에 무덤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순절에도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온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이게 하늘에서 이게 의는 누가 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의도 성령이 선물이듯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의는 그리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근본.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이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께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샘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막 물이 솟아오르겠죠. 이게 막 땅에서 물이 확 솟아오르듯이 샘이 솟아오르듯이 이게 막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이게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시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땅에 딱 디딜 때 감람산 위에 그분의 발이 서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감람산이 갈라져서 어떻게 해요? 생수가 솟아오르는데 이 생수가 쫙 지중해까지 가고 또 사해까지 가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이게 1년 내내 계속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막들이 어떻게 돼요? 풀이 나고 막 것이고 짐승들도 것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뭐 그것처럼 그래서 뭐 타종과 뭐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게 그것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솟아나잖아요. 그게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휴거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생존한 자들은 그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데,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 죽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 부활의 자녀, 그리고 생존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 빛의 열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자녀와 빛의 자녀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아까 그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죽은 자들이 이렇게 땅속에서 올라와서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리죠. 근데 이 진리도 그게 이제 이 부활하는 사람은 또 누구에 의해서 부활이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부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리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의미는 감람산에 그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그것도 같은 의미가 있다. 보여지는 게. 그러면은 이 진리가 어디에서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구리에 그 창 맞고 그 피가 흘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감람산에 물이 솟아져 나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사람들, 휴거 때 부활하는 사람들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것은 아까 의인화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는 무엇이냐? 그래서 사복음서에 찾아보면은 이제 아마도 이 긍휼과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가 있습니다. 그쵸? 그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여자는 긍휼인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이것도 의는 예수님을 말하고 화평은 무엇일까? 입맞추었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사복음서를 찾아보면은 어떤 여인이 이제 어떤 바리새인인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먹자고 했을 때, 밥을 먹자고 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막 울면서 그 머리로 것이 예수님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 입맞추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식을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도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 맞추었다는 것이 그 의미를 그 시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라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게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의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둘 중에 누가 너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니다. 똑같이 것이 탕감을 받았는데 많이 탕감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쵸?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이 부분을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게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도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느니라. 이 평안히가 피스예요. 피스, 평화, 피스, 평안. 그죠?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할 때 이 화평이 바로 피스예요. 이게 화평, 평안, 의와 평안이 서로 입맞추었어.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여자에 대한 부분, 예수님 발에 입맞춘 그 여자에 대한 부분이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이라고. 그쵸? 그래서 진리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그리고 진리는 땅에서 부활. 이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게 죄 사망에 매여서 거시하는 것을 더 이상 이게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음 세상이 있다. 휴거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한 666 시대가 오면은 짐승의 시대가 오면은 이 표를 받으면은 마구잡이로 죽이는데 이 죽임 가운데에서 사람이 두려워한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게 목을 마구잡이로 죽이는데 이게 짐승이 그러면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죠. 사탄한테. 그것을 위해서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근데 이 죽음이 만약에 내가 목이 잘려 죽는다 해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은 당연히 다 그 사람들은 부활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은 목이 잘려도 죽음에 구걸하지 않. 이게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자유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짐승의 시대에 그 순교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자유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해서 이게 자유롭다. 이게 매여 가지고 막 구걸하고 막 목숨 구걸해서 짐승표 받는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수님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환난 전에 휴거가 있었다면은 하나님 목베어 죽인 사람들과 성도들에 대해서 목베어 죽인 사람들과 성도들에서 이게 대접재앙에 보면은 대접재앙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저는 환난 후 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왜 자꾸 주장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도 뭔 나름의 것이 있겠지만, 이게 왜냐면 이제 대접 재앙을 보면은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죠. 그러니까 이게 환난이죠. 그 환난 중에 큰 환난이 뭐냐? 아무튼 보면은 대접 재앙이잖아요. 대접 재앙에 보면은 셋째 대접을 보면은 저희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고난의 소돔의 피가 되니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지금 이제 이 대접은 후 3년 반의 그 대접 재앙, 이게 7년의 그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셋째 대접이면은 3년 반이잖아요. 그 환난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성도들과 셋째 대접의 재앙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환난전 휴거라면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왜? 휴거되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거는 짐승표를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지만 그 사람들이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대환난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대환난 전에 만약에 휴거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쵸? 환난 전에 휴거가 됐으면은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 전에 휴거됐겠죠. 근데 지금 환난 중에 이게 있었다는 것은 환난 전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환난이 있기 전에는. 이게 환난 중에 뭔 얘기인지 알죠? 그게 이게 이 부분을 봐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도 환난 전 휴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 나무에서 그 열매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이게 구약의 여호와와 이 땅에 30년 동안 있었던 그 예수님이나 재림 때 다시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아까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에서 생명나무 길을 막았는데 그 열매를 가면은 죽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열매를. 그죠? 그러면은 또 지성소에서, 그럼 하나님을 가는 그 지성소까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생명나무를 주는 분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주는, 과실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면은, 그러면은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럼 그 만나는 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재림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공중으로 가는데 공중으로 모이는 것이죠. 공중으로 모이는데, 왜냐면 지구상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지진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진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 이게 끝판이 뭐냐? 대지진이에요. 대지진. 이게 환난, 뭐 아마겟돈도 있고 뭐 것도 있지만, 이게 예수님 바로 오기 전에 지진이 있는 것이죠. 전지구적인 지진.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게 사람이 있어옴으로부터 없는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그쵸? 그 지진 후에 이제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데 휴거가 있는 것이죠. 그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줄 때, 낙원에 있는 과실을 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거시했을 때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또 천국 가는 길에서 모여서 갈 때, 공중에서 잠깐 모이겠죠. 모여서 이제 가는 거니까 모일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 길에 그분을 만나는, 그 길에, 이게 우리가 인생길의 끝부분에 하나님을, 그쵸?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모든 길의 끝에는 예수님. 생명나무에도 낙원에 아까 생명나무 예수님 계시고, 지성소에도 십자가가 그 지성소라고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천국 갈 때도 공중에서 모여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 33분. 아이고, 벌써 33분이 됐고. 아무튼 똑같아요. 그게 왜 그냐? 환난전 휴거를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출애굽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출애굽이 왜 재앙이 10가지가 있어요? 이 재앙이, 이게 예수님 재림 때는 환난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왕이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왕이 보내주면 재앙이 없이 그냥 것이겠죠. 근데 안 보내주니까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환난이 왜 똑같아요. 그 출애굽과 맥락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휴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아요. 고센 땅인가 먼 곳에 아무튼 모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것이 공중에서 모여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진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진리에 대해서,
이게 그 길의 끝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길의 끝에 예수님이 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지성소에도 십자가 그 예수님이 계시고, 지성소에서도 언약에서 만나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그 길에 공중에서 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곧 진리다. 진리다. 부활이 진리다. 부활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뒤에 부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막 종교 통합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천하 만민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 여자는 선지장각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이게 만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때는 회당이겠죠. 회당에서 예수님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가를 보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구원, 이게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없어.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는 길의 모든 것 가게끔 해주신 것, 생명나무로 인도하고 지성소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한 모든 것이 진리이다.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 예수님이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 이상은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